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군인이 서울을 향하여서 진군을 할 때 일본군을 막아서는 조선의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신립장군이 충주에서 막아서기는 했지만 신립장군이 거느린 8천 명의 군사가 일본군 16만 명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립장군이 패배하고 나서 충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조선군을 하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충주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4, 5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선조는 도망을 가야 될지 남아서 싸워야 할지를 속히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한 선조가 조정 대신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했습니다. 방법은 파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울을 버리고 도망을 가지 않으면 왕이 사로잡히고 조선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천하는 방법밖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고 나서 그 누구도 파천을 입에 올리지를 않습니다. 누군가 파천을 주장하게 되면 역사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남게 되지요. 누구의 주장으로 파천하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역사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파천을 입에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시작한 회의가 늦은 오후까지 되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선조가 먼저 파천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파천은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종묘와 원릉이 모두 이곳에 계시는데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을 고수하며 외부의 원군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하께서 만일 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시고 끝내 파천하신다면 신의 집에 80 노모가 계시니 신은 종묘의 대문 앞에서 스스로 자결할지언정 감히 전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대신들은 목놓아 통곡하면서 죽음으로 도성을 사수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사적으로 파천을 반대하고 있던 그때 그들의 가족은 이미 서울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파천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역사에 충의와 정절을 지킨 대신으로 남고 싶어서 파천을 반대하는 척을 한 겁니다. 역사의 기록에 파천을 찬성한 신하로 남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목숨을 걸고 파천을 반대했다, 이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파천을 반대하는 척을 했던 겁니다. 조선이 이런 신하들에 의해서 다스려주고 있었으니까 임진왜란이 날 수밖에 없었지요. 대신들은 충의와 절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충의와 절의를 지키는 척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요? 이걸 위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의 대신들은 위선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선을 좋아합니다. 선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가 슈바이처를 존경하고 마더 테레사 수녀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받는 존경을 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위선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 선을 행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비종교인들보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해서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는 않으면서 선한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자가 위선에 빠지게 되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없지요.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더 싫어합니다. 악한 자는 그래도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선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고도 자신이 선한 척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역겹습니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래서 위선을 행하는 사람만큼, 위선을 행하는 신자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없죠. 그리고 위선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도 치명적인 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선에 사로잡힌 기독교인들은 화를 면치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위선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들을
독사의 자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셨죠. 위선에 빠진 기독교인들은 화를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위선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위선의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은 그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위선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실제로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하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 그것을 위선 이렇게 얘기하죠. 리차드 백스터는 위선을 두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총체적인 위선자와 닫혀있는 위선자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총체적인 위선자는 자신이 위선자인 줄 알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사람들을 총체적인 위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위선에 완전히 물들었다는 의미에서 총체적인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세례를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교회를 좀 다녔더니 세례를 받으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니까 좀 지나니까 집사를 받으래요. 그래서 집사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집사까지 받았는데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 혼자 밥 먹을 때는 생전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식당에서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생전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총체적인 위선자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가짜인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닫혀있는 위선자가 있습니다.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위선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은데 스스로 경건하다 그렇게 착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건한 척하는 거죠. 저 같은 목회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목회자들이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합니까? 예배를 인도하지요, 기도를 하지요, 성경을 연구하지요, 신방하지요.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업으로 삼아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스스로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하다고 스스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닫혀있는 위선자입니다.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겁니다. 교회 안의 위선자들은 대부분 닫혀있는 위선자입니다. 교회 안에 총체적인 위선자는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위선자인지 아는데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자기가 위선에 빠진 줄도 모르면서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총체적인 위선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선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영혼에 심각한 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선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위선에 빠지지 않는 지침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능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위선의 망토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입는 망토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금식을 하는 것, 이걸 망토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금식을 하면서 자신이 많이 금식해서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할 수가 있죠. 아니면은 구제를 망토로 쓸 수가 있습니다. 구제를 하면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구제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도를 위선의 망토로 쓸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선의 망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선의 망토가 얇을 수도 있고 두꺼울 수도 있어요. 위선의 망토가 얇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위선자야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티가 너무 나는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경건한 척을 하지만 그런데 그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덜 위험합니다. 그런데 위선의 망토가 굉장히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보면 너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위선의 망토가 너무 두꺼워서 남들을 완벽하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정말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방탕하게 사는 경우가 있죠. 목회자들 중에도 정말 너무 훌륭한 목회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은밀하게 죄를 지어서 그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셨는데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특강을 듣고 그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단기 선교를 간 애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가서 함께 사역하고 싶다. 그래서 간 몇 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이렇게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교사님 너무 경건하셨는데 근데 선교지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술집과 도박장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는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그 공허함을 채울 방법이 없어서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게 드러나서 실족을 하고 사람들 몇 명이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경건한데 절대로 그럴 뿐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위선의 망토가 굉장히 두꺼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런 위선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경건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한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 여기가 우리 경건의 핵심이 담겨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경건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죠.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거룩함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어느 안에서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한다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사랑을 동기로, 사랑을 동력으로 거룩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데 그 동기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는 것, 이게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행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두려움으로 거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거룩을 추구할 수 있죠.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동기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되고 사랑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사랑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예배가 좋으셔야 됩니다. 예배 자체가 좋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 이전에,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한 것 이전에 예배 자체가 좋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나를 책망하시지 않겠느냐, 나를 혼내시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설 명절이 되었는데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옵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오는 동기는 어떤 동기지요? 부모님 보고 싶어서죠. 부모님 뵙고 싶어서, 같이 명절을 지내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와야지 부모님이 자녀들을 만날 때 기쁘지요. 그런데 명절에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승질을 내시겠지. 그게 두려워가지고 명절에 억지로 옵니다. 놀러 가고 싶어 죽겠는데, 해외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놓고 가고 싶어 죽겠는데
안 가면 엄마가 잔소리하겠지. 그래서 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십니까? 사랑 때문에 섬기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구제를 하십니까? 사랑 때문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경건의 생활을 힘쓸 때 그 마음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된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경건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데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신다고 할 때 마음에 거하시게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사탄을 우리를 지배한다고 할 때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거 모든 것들은 마음에 뿌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다른 동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선의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이걸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이걸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첫사랑을 잃었다 그러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시고 회개하셔서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사랑이 풍성하셔야지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셔서 참으로 사랑으로 움직이는 경건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첫 번째는 기억하실 건 사랑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아는 죄,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알면 굉장히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지.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그 죄를 쉽게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죄라는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죄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걸 누가 합니까? 물론 표정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겠죠. 그런데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죄를, 제가 은밀한 죄를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악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요. 이런 죄들을 쉽게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은밀한 죄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짓는 죄입니다. 아무도 모를 때, 골방에 혼자 있을 때, 그때 짓는 죄, 그게 은밀한 죄지요. 이런 죄를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죄를 왜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까? 은밀한 죄를 용납하는 게 얼마나 이게 불경건한 것인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은밀한 죄는 사람들이 모르는 죄지요. 그런데 누구는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자,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으면 안 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만 보시는데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을 크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크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크게 네? 다시요. 네, 네. 말을 제가 이상하게도 알아듣고 계시는군요. 네. 사람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경한 겁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 눈은 두려워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불경건한 거죠. 이걸 자꾸 용납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위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의식하면서 자꾸 위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밀한 죄를 용납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기억할 단어가 은밀한 죄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
또 자신의 양심 외에는 그 누구도 모를 묵상과 자기 성찰, 은밀한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만 하지 말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봐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하게 말씀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 말씀을 받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실 때도 은밀하게 하시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연말 정산이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이름을 적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죠. 그러나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의식하는 헌금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헌금도 하시고 구제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경건 생활하시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경건 생활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경건 생활을 알면 뭘 하냐 하면 칭찬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요 자꾸 칭찬을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경건 생활을 하게 되죠. 거기에 길들여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저 같은 목회자가 정말 새겨 듣고 이 말씀을 좀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안 그러면 목회자들의 영성을 지키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목회자들은 설교를 많이 하죠. 설교 많이 할 때는 새벽기도 6번, 그리고 금요, 수요, 주일 그러면 9번, 10번씩 하거든요. 9번, 10번씩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성경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또 책 보고 기도하고 막 애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역을 위해서만 자꾸 말씀을 보고 사역을 위해서만 자꾸 경건 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꼭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밀한 경건 생활, 말씀 읽기, 묵상, 기도를 하라는 걸 권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나만 하나님과만 아는 그런 경건한 삶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선의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인이 젖된 아이처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듯이 하나님 품에 있대요.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하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젖먹이가 어머니 품을 찾아요. 어머니 품에 파고들어요. 이유는 뭐지요? 젖 때문에요. 엄마가 주는 젖이 좋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 젖을 먹으려고 엄마의 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의 품이 좋은 것보다 엄마가 주는 젖이 필요한 거죠. 젖을 뗐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품을 찾아요. 엄마의 품에 머무는 걸 좋아해요. 이 아이는 젖이 필요했습니까? 엄마의 품이 좋은 겁니까? 엄마의 품이 좋은 거죠. 신자의 신앙생활이 이 젖을 얻기 위한 것 이전에 하나님의 품 자체가 좋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좋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좋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좋으셔서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품에 있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위선의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기에게 엄격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에게 더 엄격해야 됩니다. 위선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하고 자기에게 관대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 잘 보고 이걸 뽑아주고 싶어서 난리를 칩니다. 근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눈의 들보에는 굉장히 관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안 지켜버려요.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20절 21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르쳤어요.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너희들 도둑질하지 마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도둑질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위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 이런 게 위선자가 되는 길이지요. 부모가 위선자가 되면요,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면 난리가 납니다. 집에 가면 하나님을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되냐 난리를 냅니다. 근데 본인이 예배 시간에 졸면요, 목사님 탓이에요. 목사님이 재운 거다. 나는 안 졸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면 정죄를 하죠. 스마트폰이 어떻고 저떻고 스마트폰에 빠지면 안 되고 이 신자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 되느냐. 근데 이제 자기가 스마트폰 볼 때는 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으니까 쉬는 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성경 안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경 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빠서라고 얘기해요. 위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에게 더 엄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선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를 빼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경건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경건에 힘쓰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탈무드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대충 이런 겁니다. 어떤 랍비에게 어머니가 애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애를 데리고 와서 얘가 나쁜 버릇이 있는데 이걸 좀 고치라고 훈계를 해달라고. 랍비가 그걸 딱 듣더니만 그 어머니에게 갔다가 10일을 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유를 모른 채 그냥 갔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다시 데리고 왔죠.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 그러냐면 그 버릇은 나쁜 거니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약간 의아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10일 후에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랍비가 굉장한 말을 해줄 줄 알았어요.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10일의 시간이 필요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별 것 없어요. 그 나쁜 짓이 하지 마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어요. 왜 10일 후에 오라 그러셨어요? 제가 들어봐도 별 것 없는데.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가 하고 있는 그 나쁜 짓을 자기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려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버릇을 끊는 데 10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그 버릇을 끊고 아이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걸 듣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위선에 빠지겠습니까? 말씀을 자기에게 먼저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위선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기를 권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자기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 한 걸 기억나십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해야 되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시면서 자신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위선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위선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을 너무 크게 여기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위선자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위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과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게 사람들의 인정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다수의 사람이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면 돼. 사람들이 나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나 칭찬해 주시면 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좋게 평가해 주면 나의 삶에 유익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게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람들이 알아만 줘도요, 그러면 인기도 없고 돈도 벌 수 있는 시대예요. 유튜브에 구독자 수만 많아도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평가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크게 여겨지실 때, 그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뭘로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흙덩어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코에서 생기만 딱 사라지면 그러면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해요. 호흡이 그치면 흙덩이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의 평가, 이걸 너무 크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많고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못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위선자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위선자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시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선자들은 불신자와 더불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선자들에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위선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기도 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25절도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열심히 사람을 데려다 놓고 위선자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도 지옥 자식인데 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없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없겠습니까? 그러니 위선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화를 내리시는지를 기억하고 위선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위선자가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이 거룩하게 변하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성이 형편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양심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표현이 그런데 마귀 새끼처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는데 목회자가 마귀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성도들이 마귀처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교회 와가지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 닮은 인격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양심의 화인 맞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도 속으면서 더 사탄의 자식처럼 그렇게 악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경건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은밀한 죄를 짓지 말자. 그 다음에 은밀한 경건 생활을 하자. 그리고 자신에게 엄격하자.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지 말자. 너무 크게 평가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위선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지를 기억하셔서 이 위선의 죄를 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생활을 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경건한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을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